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삭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요. 이삭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던 것처럼 이삭도 이제는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삭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풍족한 나라인 애굽으로 가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우리가 못 먹고 배고프고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아니 풍족한 땅으로 가는 게 뭐가 어때?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사 가면 어때? 애굽으로 가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지만 이삭은 배고프면 안 되잖아.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애굽 정도 가는 게 뭐가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땅, 이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주세요.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뭄이 들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어. 눈으로 볼 때 애굽에 지금 먹을 게 있다고 해서 가지 마.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배고프면 뭐 딴 데 가면 어때서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불구하고 내가 내 말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리고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내 자손도 이 땅을 주고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인 이곳에 머물러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곳에 머물러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뜻 앞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배고프면 안 되니까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은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해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 서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에게 축복했잖아. 내가 머무는 곳에 있어. 그랬더니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그곳에 머무는데 문제가 뭐냐면 또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랑 똑같은 죄를 져요.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이 위태로운데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먼 친척이니까 내 누이가 맞아라고 억지로 껴맞추면서 난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는 거짓말이거든요. 내 아내는 내 아내라고 얘기 안 한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서 reason은 이거예요. 내가 괜히 똑바로 얘기했다가 내가 죽으면 큰일 나잖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거짓말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이 사람이 내 아내다라고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계속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거짓말이야. 뭐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리즌을 대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죄를 짓는 안타까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걸린 거예요, 부부라는 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 분명히 내 아내고는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때와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실제로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내를 데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아내를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아내와 껴안는 걸 걸린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진실을 얘기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였다.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러면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야단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뭐냐면 이삭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삭의 사명이에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의 사명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만 안 지면 괜찮겠지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된 길을 걷고 복을 받아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근데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발각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멜렉이 그냥 공포하게 해버려요.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다 죽이리라 했더라. 오히려 왕이 나서서 다른 사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타협해요. 내가 가뭄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있으면 뭐해? 애굽에 가야지 하는 그러한 이 정도면 되겠지. 세상에서 자꾸 타협해요. 죽으면 안 되잖아.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어때?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다 약속했는데 두려워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거짓말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뭐 그런 식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살면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배고프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거나 세상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언어와 그런 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서기를 결단하며 주님만 쫓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